오늘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충분히 감격할 만했고 충분하게 흥분이 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본토로 돌아온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침공을 1차로 받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꼭 70년이 차던 주전 536년 그때에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당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파사 나라를 세웠던 초대왕 고레스가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은 전부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돌아온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돌아온 그들의 감격은 충분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였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했던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에 대한 노래, 그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2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었던 그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그 말이 성취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한 결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나의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를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결정적 은혜의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저는 마음에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구이자 고백이었던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것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위기를 맞아서 낙동강까지 속수무책 밀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최후의 방어선을 낙동강 전선으로 삼고 일전을 치르면서 정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 요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철야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량교회에서 모든 삼부 요인과 성도들이 어울려서 철야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유엔에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16개국의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하여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 배후를 보면 당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유대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듯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된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씨를 뿌릴 때에는 수고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건성건성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한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밤낮으로 찾아가서 아뢰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은근히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를 기대하던 재판관이었거든요.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하소연하니까 이 재판관이 아예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돈을 가져다 줘야 뭐 귀를 기울일 텐데 뇌물이 없는 이 여인의 하소연이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에는 하찮은 일이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이유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었다라고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단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을 거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고통과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것이 열매로 돌아올 때에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한 움큼의 씨앗일 때, 씨에 불과한데 거둘 때에는 커다란 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씨는 한 움큼의 씨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한 움큼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이게 되겠지만 돌아올 때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술에 가득히 곡식단을 싣고 돌아올 것이로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는 한 움큼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으로 묶어서 가득 안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의 약속된 법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것으로 심으면 세상 것을 거둘 것이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심으면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심지 마시고 영원한 약속, 신령한 축복을 거두기 위하여 하늘의 것으로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것은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심어야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는 어쩌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작은 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주시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앞에 강단의 불은 잠깐 낮춰주시고.
이 원정수 박사는 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원정수. 그러나 그의 성적은 전교 350등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하기 전에 한 장의 성경을 읽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종수를 전교 5등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졸업할 때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시게 만들고 마침내 원종수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원종수 박사가 하는 간증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랬죠.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 나갑니다.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전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 어머니가 떠들이죠.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어머니한테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는 소리가 종수야, 그것은 처절매지. 처절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신 거야?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고요. 바쳐버렸어요.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드셔보시더라고요. 쳐들면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 부르세요. 얼굴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와요.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아,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드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서 7만 원을 받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10만 원을 갚아주시면 금방 드리는 거예요. 그래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 어머니한테 가야겠어.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 상금으로는 처절면에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부터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쓰고서 한 달 썼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중간에 어머니가 받으신 돈을 다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도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각각 다쳐버리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문에. 돈이 사실은 우리의 욕이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가질 때가 잘 맞는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주십니다. 원종수 박사는
결국 세계적인 암 전문 박사가 되고 미국 암 전문 오크우드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첫 열매와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시다.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지나간 반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제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허언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어야 거둘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고 크고 풍성한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의 저희 가문의 일대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저는 윗대에서 심어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던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심자 나는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내 다음 때, 내 후손 때에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심으려고 할 때 고생과 각오를, 눈물을 각오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두게 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기뻐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단을 거두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고 한 움큼의 씨를 뿌렸던 자들에게 단으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심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열심히 심게 하시고 귀한 것을 심게 하게 하시고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